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붙잡힘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구별하시고 축복하셔서 함께 말씀 듣는 모든 백성들 위해 축복하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구별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한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이제 데리고 갔더니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고 예수님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온 그 아들,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은 예수님께 막 가까이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경련을 일으키고 이 아이를 아주 괴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제 모든 일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을 쫓은 사건이 있는 그 바로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44절 말씀인데 45절 말씀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서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후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사건을 다 겪고 난 후에 기록이 되어진 그런 기록물들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이 사건 자체를 다 겪은 후에 자기의 기억과 또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대한 크로스 체킹 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했을 줄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시간이 훨씬 지나서 후에 뒤져보니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사람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그 말을 45절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긴 들었고 기억 속엔 있는데 담아둔 것도 분명히 맞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깨달아 알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게끔 된 것이 그들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숨긴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본인을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끔 가려졌다, 숨겨졌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숨김받은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이 오셔서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로 인하여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플랜 가운데 진행이 되어야만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가령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그 즉시 깨달아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을 누군가가 끌고 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막으면서 그 로마의 군병 중에 한 명인 마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귀를 잘라버린 사건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만약에 이때쯤 누가복음 9장을 기록하는 이때쯤 이 사건 안에서 이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 분명히 하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라고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이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듣긴 듣되 깨닫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듣자마자 깨닫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과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시간상의 일들 자체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완성되어져 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추정해 볼 수 있기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들이 사용함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능히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자격 요건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의지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 안에서 큰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역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용함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그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용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왜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지 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들을 해결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능력과 제자들의 역사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에 맞지를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을 뿐더러 그 기준에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점점점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자라나게 될 때,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진짜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여기서 지금 말씀 45절에 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라보로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 말씀이라는 뜻은 히라보에서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고 또 레마라고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지고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십니다. 레마의 말씀은 그 기록되어져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현재 상태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를 말씀하시는 현재적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기록으로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인생 가운데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로고스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은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작용을 합니다. 현재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을 볼 때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이 들 때는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에게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로 직접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과 그 남에게 했던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강력하게 와서 닿으며 나를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작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높은 단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또 그 뜻을 따를 줄 알고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의 낮은 단계가 아니라 높은 단계로 점점점 성장하게 될 때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고 갔지만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쫓아가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의 장소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들 중에 성령의 강력히 붙들림을 당하고 또한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강력히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던 사람들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그 안에 감동을 받으며 작용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쫓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똑같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련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틀 안에서 또 해석하고 또 이해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로고스에 기록되어진 말씀,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기록한 것, 이것을 바라보는 로고스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실제적인 말씀이고 성령이 지금 로고스를 통하여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전달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된다는 것, 이거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높아진 단계에 가고 있으며 또 영적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 단계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고 또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남들처럼 왔다가 남들처럼 가게 되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희노애락이 그냥 주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살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앙 성장이 점점점 이루어져서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바로 레마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계와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과 그 계획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쫓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높은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자녀로 그 인생의 방향과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오늘 놓여져 있는 하루의 선택 그리고 믿음의 선택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내가 영적인 귀가 점점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내가 로고스의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마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주님의 거룩한 세계 가운데 들어가시며, 하나님이 영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 가운데로, 또한 영적인 신앙인 가운데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로 왔다가 육체로 가는 자가 아니라 육체로 왔다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들릴 줄 아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